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는 때 여러분,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편지를 쓰던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그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 마지막에 간절한 당부와 소망이 담겨 있고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는 과연 이 자신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종말을 사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었을까요? 그 당부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당부이고, 오늘 가장 많이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올 때 우리가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졸지 말고 깨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3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들을 삶에 돌아보면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즐거울 때가 있죠. 인생의 양극단적인 국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왜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이유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의 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원망하고 자신이 원하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 사람을 찾죠.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여길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즐거울 때만 찬송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괴롭고 힘들 때도 찬송합니다. 찬송가,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들,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기쁠 때 한 게 아닙니다. 절망과 낙심, 아픔과 고통,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것이 음악적 표현으로 담긴 것이 바로 시편이고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린 찬송을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인생의 양극단, 기도와 찬송,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때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죠. 즐거울 때도 기도하죠. 고통받을 때도 찬송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들이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을 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 이것은 성도들이 쉬지 말고 끊이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일 때만 기도하고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야고보는 이와 같이 주님께 붙어 있도록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네요. 고난당할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 예가 병든 거죠. 그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는 기도하라고 분명히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플 때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주님, 이것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는 잠 못 이루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홀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죠. 이 장로는 교회의 원로들을 말합니다. 연장자들이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같이 아니면 우리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같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뭐 기도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럴까요? 제가 한 번만 기도하면 암도 다 낫고 병이 다 낫나요? 그래서 이렇게 청하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물론 개중에 은사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청해서 그와 같이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지치죠. 의지가 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왜곡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탐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뜻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모임을 갖게 하신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거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떼거지로 몰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응답되겠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 형제의 아픔, 고통, 그 질병, 이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모든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이 기도 속에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그 모든 게 은혜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와 찬송, 그 믿음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드러날 때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섬겨서 내가 원하는 바램, 내가 원하는 기도의 소원, 우리 가정의 행복, 건강 성취하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통해서 분명히 무엇을 구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니면 원하지 않든 고난과 즐거움의 어떤 상황의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 여러분 일주일간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하십니까? 물리적 양으로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유행가 부를 겁니다. 놀러 갈 겁니다. 더 좋은 유기를, 자기의 탐욕을 추구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 삶의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데에 처하든 기도와 찬송은 신앙인으로서 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전에 장로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기도원이 옛날 같지 않고 다 사라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다고요. 뜨겁게 모든 산에서 산기도를 가기도 하고 밤새 기도하기를 했던 그 뜨거움, 물론 그 물리적인 시간과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고 부르짖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얼마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을 얼마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은 의지가 약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죠. 변수가 많습니다. 공적인 기도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안 보여요. 계셔야 할 분이 안 나와요. 주일에 한 번, 대예배 1시간으로 이 신앙,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무엇이 바쁘고 진짜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편의를 위해 종교 생활하듯 이 자리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화목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믿음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의로움도 우리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다 뒤범벅된 삶을 살았는데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의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달라진 가장 중요한 표지가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지 않는 방향성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그 바울의 토로의 심정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바로 그것이 옛사람에서 떠나서 새로운 의 가운데 거룩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온전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 이 방향성이 만약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밝히 보셔야 합니다.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이 기도를 강조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움과 즐거움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야고보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인 줄 아십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며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는 늘 무릎을 많이 꿇고 있죠. 그 무릎이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그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낙타무릎으로 공동체와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에 그는 이 기도의 소중함, 이 형제들의 이 아픔과 즐거움,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술적으로 그 당시에 기름을 바른 것이 어떤 의학적인 치료적인 목적으로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파송하실 때 아픈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형제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떤 의술적인 기능과 목적 이전에
그 사람이 지금 홀로 곤고하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드러내고 안정과 격려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앞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병듦, 여러분 15절에 병듦이 있고 14절에 병듦이 있는데요, 각각 단어가 좀 다릅니다. 15절의 병듦은 쉽게 말하면 지친 자들, 낙심한 자들, 영적으로 패배한 그 지침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물리적, 육체적인 질병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상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케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방을 하죠.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에 교회 일 하다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집회를 갔을 때 청년들이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같은 어떤 은혜를 받고 같이 섬겨야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만 하니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밉더래요. 그 사람이 싫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러나 은혜 받은 자가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것 아름답고 좋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기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11조 하십시오 억지로 11조에서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면 10의 1조 드리는 게 기쁘죠. 10의 2, 3조 드려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인색하고 우리의 마음은 뭔가 내가 수고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칼날을 들이대는 모습, 은혜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 입증되는데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1절 우리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것, 그건 바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죠. 또 하나 지금 이 믿음은 바로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같이 연합되어 있는 그 관계,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 믿는 자들에게 함께 연합된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이름을 맡기십니다.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을 맡기십니다.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명의 아니면 명의 그 도장 있죠? 예, 그런 도장 함부로 맡기십니까?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가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함부로 안 맡깁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단지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부적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만 갖고 하면 뭐든지 내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져. 주님이 내게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 계획 다 이거 이룰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본성이고 속성,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그러나 그 행함이 개인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땅의 종교인이 추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찬송과 기도입니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지? 나 같으면 이미 모든 거 포기하고 나는 그냥 끝냈을 것 같아.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와? 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맞죠? 주님께 미쳤죠. 그런데 그 주님께 미침이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기도와 찬송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찬송의 목적, 내가 아니네요. 나의 영광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병이 들린다 하면 그 병을 죄의 원인, 죄에게 원인을 두었어요. 뭔가 저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병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내달았죠. 지붕을 열고 그리고 그에게 고치신 뒤에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즉 우리가 보면 이 병과 죄와의 연관성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다 그렇진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주님, 저 사람은 아버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의 죄도 그리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갑자기 걸렸을 때 아니면 내 스스로도 어떤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걸렸을 때 물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휘휘거리면서 내 아픈 게 마치 큰 잘못같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병을 얻은 것처럼 감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함께 기도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같이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린 벌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됐을 때 뒤에서 쉬쉬거리면서 저 사람 뭔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저 사람 저래도 마땅해. 평상시 하는 거 봐봐. 이렇게 말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병이 죄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오히려 신중하고 겸손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성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예, 혹시라도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있다면 그 죄, 그 사함 또 받을 수 있기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시죠? 매일 날마다 회개하시죠? 지금 4분만 아멘 하셨어요. 제가 지금 충격을 좀 받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예, 회개해야죠.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데 회개할 때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지만 그것으로 용서받았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서로 상대적인 상호 영향을 미치죠. 내가 뭔가 가해를 했다면 그것을 당한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에게 내가 가서 바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모든 값이 끝났다, 아니죠. 그분에게 직접 가서 내 모든 잘못, 내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제사,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이웃사랑과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 우리가 무언가 악한 일,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외식이죠. 위선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가서 사과하라,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 뒤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는데 이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로 성공할 리가 만무하죠. 실제 중요한 것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단지 회개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면 용서받는 겁니까? 회개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란 말하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바로 믿는 형제들, 우리를 말합니다. 바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앞서 말한 믿음의 간구와 같습니다. 즉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관계가 바르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것처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로 엘리야를 17절에 소환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그 선지자들과 함께 맞짱 떠서 이겼죠. 자,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이겼을까요? 그가? 아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다는 건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싸움에서 이겨놓고 이세벨이 널 죽인다 이렇게 했더니 도망가면서 두려워했죠. 그게 바로 엘리야,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심판의 모습으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그랬더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아합이 그 기도를 기뻐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 생각 못했겠습니까? 자신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비가 그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한 번의 기도 끝난 게 아닙니다. 7번, 즉 그 모든 기도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려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네, 제가 충격을 다시 받았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렸기에 응답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냥 하시지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모든 거 아신다면서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비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행위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신의 자녀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까지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19절 20절이 이제 더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맨 처음에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즐거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는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마음이 있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의 용서와 그리고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던, 즉 질병, 고난, 아픔을 겪은 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 영적인 진리의 길을 잃어버려 미혹된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의 마음은 거기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청춘을 바치며 헌신했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자신의 지혜,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이 자리를 떠난 수많은 잃어버린 양떼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 그 모두를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은혜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난 그들입니까? 그들은 그 길로 가도 마땅히 싼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고보도 이 말씀처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이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이와 같이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할 기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자리의 빈자리를 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다시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지 우리만의 목적, 내 자신의 계획,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곤고하고 질병과 영적인 패배와 낙심에 있는 자, 더 나아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 미혹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